반갑습니다. 김성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증산도의 수행법 중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전공수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증산도의 수행법 중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동공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12만 9,600년이라는 우주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을 반복하면서 우주의 목적을 달성하며 이 우주의 시간대는 순환하게 됩니다. 이 우주가 인간과 만물을 낳기 위해서는 지축은 기울어지게 되고 1년의 날수는 366일이 되어서 인간과 만물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의 여름철은 인간과 만물을 길러내기 위해 지축이 기울어지고 1년의 날수는 365와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되는 우주의 가을철은 기울어졌던 지축이 바로 서서 1년의 날수는 360일이 되고 비로소 우리가 꿈꿔왔던 완성된 인간 문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의 겨울철은 지구의 극점이 바뀌면서 지축은 더 많이 기울어지고 1년의 날수는 375일이 되어서 새로운 우주의 봄을 위해서 기나긴 휴식의 시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 1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인간과 만물을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축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 환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사계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은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되는 상극의 질서가 우주 입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의 이길극자로 서로 싸워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살아남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빼앗긴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원한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봄, 여름철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주 여름철에 살아온 인간은 죄와 원한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날 때 갖고 나왔던 하나님의 마음과 삼신의 강명을 잃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는 마음의 병을 갖게 되고 마음의 병은 또 몸의 병을 만들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저마다 다른 수행법을 개발하면서 인간의 어둠을 치유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본성, 광명을 회복해서 우주의 가을철에 열매가 될 수 있는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 문화를 발전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증산도의 수행법의 종류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도에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두 가지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전공 수행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동공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전공과 동공이라는 두 가지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양오행의 법칙에서는 음과 양이라는 것은 서로 채워져야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왔던 우주의 봄철은 분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적인 수행법으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정기를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후천, 우주의 가을, 겨울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동적인 수행법으로 부족함을 채우게 됩니다. 전공이 정을 축적하는 목적을 한다면은 이 동적인 동공수행이라는 것은 막혔던 기회를 뚫는 기회 발산이 목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동공수행과 전공수행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면 먼저 배웠던 전공수행은 수행의 과정 속에서 전기가 뭉쳐지게 됩니다. 전기가 뭉쳐서 넘치게 되면 그것이 쭉 올라가면서 기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압축되고 지극해지면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신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동공수행은
마음을 굳건히 가지면 그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이 기로서 발전하게 되고 더 지극해지면 신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종교사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벽이 되면 장부가 뒤틀리고 바뀌는 환장두수와 여러 가지 충격이 오는데 태울주로 수기를 돌리고 완전 선체는 아니지만 내 몸을 바꾸지 않으면 1차, 2차 개벽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축 정립에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도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알아본 것과 같이 우주의 계절 변화라는 것은 지축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여름철은 지구의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주의 가을철이라는 것은 기울었던 지축이 바로 서는 자연의 강력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미리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의 건강과 어떤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주 가을철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데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공수행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도에서는 이 동공수행의 다른 말로 도공수행이란 말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도공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면 도공이라는 것은 상대인 신앙을 통해서 얻는 모든 은혜를 도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의미로는 수행법으로서의 동공수행을 말하게 됩니다. 이 도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종도사님께서는 대우주 천재권의 길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 천지의 정기, 기의 핵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속에 많은 탁기와 병기로서 막혔던 기혈을 도공을 통해서 뚫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천지일월 사체의 기운을 받아내리는 것이다. 우주 통치자 상대님과 태모님, 또 상대님과 태모님을 대행해서 우주의 목적을 완성시켜 주시는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성령의 기운을 받아내리는 수행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도공은 성신을 받아내는 몸짓이고 도공은 지기를 빨리 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공수행을 통해서 그 어떤 수행법보다도 강력한 기운을 빨리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동공수행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 동공수행의 장점에 대해서 동공수행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잡념이 떨궈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전공수행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잡념을 없애는 것입니다. 잡념을 없애는 것 자체가 수행인 것이죠. 그런데 몸을 움직이면서 경륜의 주문과 하나 되는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몸이, 나의 마음이 자연과 하나 되어서 이 잡념이 떨궈지는 경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주문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공수행이든 전공수행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문에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에 몰입을 더 많이 길게 할수록 그 사람의 수행의 경지는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도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많은 병들, 그 병난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도공수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도공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또 완전한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고 또 말씀해 주셨죠. 세 번째가 이 동공에서 몸을 흔드는 이유는 환장도수, 내장도수가 붙어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여름철은 지구의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우주의 가을철은 기울어졌던 지축이 바로 서는 강력한 인간과 자연계의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자연에 살고 있는 인간도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치고 환장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축이 바로 설 때 인간의 어떤 몸도 이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상대님께서는 내장도수다, 환장도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가을철에 맞는 인간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장육부를 고르게 해서 기운을
삼재님의 천지기운을 받는 틀로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혈맥과 감정, 또 우리 맺혀있던 모든 한들이 함께 뚫린다는 것을 종도사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공을 통해서 막혀있던 기혈을 뚫는 과정 속에서 우리 어떤 병의 문제, 마음속의 응어리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해소되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종도사님께서 동공수행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도장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동공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봤더니 도장에 오셔갖고 전공수행은 잘 안 하고 동공수행만 하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증산도는 이제 우주론을 가르칠 때 체와 용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몸체고, 이 용이라는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행에도 근본이 되는 수행법이 있고,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행법이 있는 것인데, 그 근본이 되는 수행법이 바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전공수행법이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법이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동공수행법인 것이죠. 근데 아직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되고 또 수행을 많이 해보지 않은 성도들이 이 전공수행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기를 모으는 기초체력을 만들지 않고 몸을 움직이면서 기만 발산하는 이 동공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뿌리가 없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면역성이라든지 근기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끝으로 가면은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도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도공수행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전공수행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공수행을 기초로 해서 주력과 기도와 정성스러운 참마음이 축적되다 보면은 비로소 도공을 더 잘할 수 있는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전공수행을 좀 더 많이 하고 남는 시간에 도공수행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이제 전공수행으로 정기가 많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도공수행을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더 맞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요즘에는 많이 깨져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종도사님께서는 이 도공수행을 잘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의 3대 요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순결입니다. 순결.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도공수행을 이라는 것은 천지기를 부모님의 성령을 받아내리는 수행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받아내기 위해서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진실한 마음입니다. 내가 상년지를 만나서 개벽기에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충만할 때 그때 우주의 성령은 나의 몸에 크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진실한 마음과 같이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일심정성으로 끊어지지 않는 마음의 경계를 갖고 신앙을 하는 것이죠. 이런 순결과 진실과 한 마음이 일심이 나의 삼요체로 내 몸과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기운을 하늘로부터 받아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공수행의 올바른 체험을 하기 위한 큰 축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가 바로 전공수행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수행하는 방법, 자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몸을 움직이는 자세가 있다 그러면은 주문에 집중하는 몰입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수행 방법과 주문의 몰입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도를 체험하게 되고 바뀌었던 몸의 기혈은 뚫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제 도공수행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아까 종도사님께서는 어떤 일심, 도공의 어떤 잘하는 삼요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기로서 발전되고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신도가 우리에게 응음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가끔 도공을 가르칠 때 손을 올려보라고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손이 어떻게 올려간 거냐 이거죠.
이 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선 뭡니까? 내가 손을 올리겠다는 마음을 먼저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가지면, 그때 뭡니까? 그 마음에 동해서 기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기가 발동하면 뭡니까? 현실적으로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실제 손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도공수행을 해보니까, 도공이라는 단순히 기호를 뚫고, 이런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막혔던 것, 부족했던 것을 내 마음을 굳건히 갖고 용기를 가지면은 능히 현실이 바뀌는 거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배우게 하는 그런 수행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말할 때 도공이라는 것은 마음의 수행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공을 통해서 굳건하게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지극하면은 기로서 발전하게 되고 또 기가 충만하게 되면은 신도가 감응이 돼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심기신의 도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선 도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도공이 안 되는 방법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제가 이제 도공수행을 가르쳐보고 또 다른 도장에서 합동 치성할 때라든지 이럴 때 도공을 같이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 어떻게 수행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눈을 뜨고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도공하는 걸 보다 보면은 어떤 성도님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도공이 시간이 가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수행하시냐면은 이 손이 가슴 밑에서 열심히는 흔드시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럼 왜 이런 자세에서는 도공이 잘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도공이라는 것이 이 양의 기운, 불의 기운을 활용한 수행법이기 때문입니다. 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그죠? 부드럽고 분열하고 역동적이고 리듬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양의 성질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어떤 이렇게 하늘과 가까워지지 않고 땅과 가깝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감이 강력해지지 않고 기혈순환이 아주 몸을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많아지지 않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이 경직되어서 어느 순간에 막혔던 어깨 이런 것들에 통증이 생기면서 오래 하다 보면은 몸이 아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공이 자꾸만 끊어지게 되면서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공을 할 때에는 양의 성질에 맞게 몸을 확장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수행이라는 것, 전공이든 동공이든 모든 수행이라는 것은 우선 인위적으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공이라 그러면 몸을 허리를 펴고, 그죠? 허리를 약간 등이 휘어지게 펴고 앞배를 내놓고 호흡을 하는 것도 인위성이 강조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도공수행법도 우선 자세를 잡고 하나의 방향으로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행이라는 것은 유의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몸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자발도공이 되고 주문에 몰입하게 되다 보면은 몸은 어느새 알아서 움직이게 되고 나는 주문에만 집중하는 무의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산도 도공수행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은 몸이 기의 흐름을 타고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자발도공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행법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 자발도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증산도의 동공수행이라는 것은 음양 중에서 역동하는 양의 성질을 활용한 수행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몸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 전공수행에서는 엉덩이는 이 바닥에 밀착되게 붙이고 상체에 힘을 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동공수행은 전공수행처럼 엉덩이를 붙이고 허리를 피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팔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춰서 몸의 리듬도 같이 주면서 할 때 보다 빨리 기혈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처음 몸은 상체에 힘을 빼고 우리가 증언을 보면은
몸을 쿨렁쿨렁하게 움직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내장도수, 환장도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장에 있는 오장육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가슴과 배가 같이 움직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 팔에 움직이는 것만 배우면 안 되고 팔의 리듬으로 몸 전체가 움직이는 거. 더 좋다고 하면 뭡니까? 엉덩이도 움직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손과 소리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도공수행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팔과 손이 가슴 밑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도공수행이라는 것은 구전하는 양기운, 하늘 기운을 받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나의 손은 어떻게 하냐면은 좀 더 위로 그리고 우리가 더 넓게 그 과정 속에서 눈을 감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위로 올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넓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내 몸이라는 것이 왜 의식권에 하나 있게 되냐면은 눈을 감아도 내 손이 이렇게 눈 가까이 있게 되면은 감각적으로 손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뭘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나의 손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내 의식 속에 이렇게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뭡니까? 내 몸짓에 자꾸만 나의 신경이 쏠리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손을 넓게 피다 보면은 나의 의식권에서 점점 손이 멀어지게 되고 보다 나의 정신은 주문에 집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은 좀 더 위로 넓게 힘을 빼고 그죠? 힘을 빼고 천천히 리듬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을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서는 아무리 펼치고 넓히더라도 어깨가 아프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기혈이 어디가 많이 막히냐면 어깨가 막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빼고 몸을 움직이는 걸 이렇게 모르는 분들은 한 10분, 15분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어깨가 아파갖고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아프니까 하던 방법을 바꿔서 내리든가 이렇게 해서 몸을 바꾸니까 수행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깨 리듬으로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리듬을 갖는 거죠. 어깨를 움직여서 손을 움직이면은 뭐가 좋냐면은 이 과정 속에서 막혔던 기혈이 이렇게 풀리면서 어깨가 아프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항상 넓게 가볍게 어깨 리듬으로 해라.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강령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양기운이라는 건 일종의 리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심장 박동기를 꽂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이 또 리듬을 갖잖아요. 이것이 뚜라는 평음이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기혈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리듬을 줘야 되는데 약간의 끊어지는 거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일 때 약간의 끊어지는 리듬을 갖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뭡니까? 기가 증폭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예전에 이제 비행기와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경운기도 마찬가지죠. 시동을 걸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키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막대 같은 뭔가 기둥을 가지고 이걸 돌리잖아요, 그죠? 돌려서 어느 순간에 돌리다 보면 이렇게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시동을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완만하게 돌리지 않죠, 그죠? 옛날에 경운기 돌릴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딱딱 쳐주지 않습니까? 일종의 리듬을 주는 거죠. 리듬을 주니까 이때 시동과 발동이 걸리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몸이 움직일 때 일정한 리듬을 이렇게 주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서 뭡니까? 기가 증폭하면서 자발도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자발도공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또 동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집도 강약 리듬을 주면서 기혈을 증폭시키는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소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단순히 우리가 흠치 태을천 상군 흠리치 아도래 흠리 암리사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훔치 훔치 태을 천상원군 음리치야 노래 훔리 암리 사파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소리를 높여서 그냥 쭉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훔치 훔치 태을 천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 암리 사파 훔치 훔치 태을 천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 암리 사파 이런 식으로 소리를 일정한 악센트를 주다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기가 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태울주보다 예전에 있던 지기금지 원희대강이 라는 주문이 사실 이 리듬을 주기에 굉장히 좋은 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팔의 리듬과 소리의 리듬을 통해서 기가 더 빨리 증폭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도공의 자발도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도사님께서는 이 수행의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이 순결한 마음이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게를 실지 말고 가볍게 율동을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기운을 활용해서 손과 팔을 좀 더 넓히 힘을 빼고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중량감이 없어져 버린다. 어느 순간에 뭡니까? 내가 몸을 움직이겠다는 것을 스스로 잊어먹는 단계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아주 강력한 속도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가 이제 흘러가는 것이 느껴져서 내 몸이 춤을 추듯 쫓아가기도 하죠. 거기서부터 도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동공수행과 전공수행을 잘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공과 전공에 부합된 의미학적인 방법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강약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온몸을 대자연에 맡기고 강약의 리듬을 타라. 그리고 힘차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동공수행을 하는 걸 보면은 예전에 할 때는 종도사님과 같이 할 때는 소리도 크게 내고 그죠? 몸짓도 빠르게 움직이는 사이에서 기혈을 증폭시켰는데 이상하게 도장에 오면 어떻습니까? 이 속도는 완만해지고 소리는 작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기운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종도사님과 할 때보다 어떻습니까? 이게 자발동이 잘 되지가 않죠. 우리가 종도사님이 안 계셔도 이 도공의 수행 방법으로 강력한 자발동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초기. 제가 요새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힘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초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분 내지 10분 동안 내가 소리도 크게, 몸짓도 빠르게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보다 빨리 기혈 확장을 만들 수 있고 초반에 자발동을 만들게 되면은 뭡니까? 끝나는 시간까지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을 가지면서 뭡니까? 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 5분 10분에 집중해라. 그러면은 초반 5분 10분에 자발동이 되면은 끝날 때까지 자발동을 유지하면서 도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우리의 리듬을 타야 되는 것일까요? 이 상대님께서는 태울 줄은 우주 율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주 공간에 꽉 찬 우주의 순수한 전기 에너지. 근데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음양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의 다른 말을 율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율려의 생명 에너지가 크게는 6개의 음적인 에너지와 6개의 양적인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일정한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에. 이것이 아주 이게 핵심인 거죠. 우주 자체의 생명도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구나. 그럴 때 내가 우주의 생명을 받아내리기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 소리 또한 일정한 리듬을 가져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 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주문에 어떻게 몰입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전공수행과 똑같습니다. 이 방법은. 그럼 눈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전공수행에 있어도 이 시야를 눈을 감아도 뭡니까? 멀리까지 느껴지는 감각이 있는 눈의 위치가 있고죠. 감각이 있고 내가 뭔가 눈을 입을 본다든가 심리적으로 코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멀리 느껴졌던 감각이 약간 압축되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눈을 감았을 때 도움을 할 때 좀 더 입을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뭡니까? 이 몸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뭡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주문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전공수행법이든 동공수행법이든 주문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건 수행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공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빠지면 몸에 기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주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손끝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건 도공이 아니에요. 동공수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은 자연적으로 움직이고 난 오로지 주문만을 생각하는 거. 이게 동공수행법이다. 이렇게 올바른 몸짓과 또 주문의 몰입을 통해서 우리는 자발동이 되고 주문의 몰입을 통해서 수행의 성과를 얻게 되는데요. 모두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에 하면은 크게 성과를 얻을 수가 없어. 이 수행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오래 수행할 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게 많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태육에서 24시간 도공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두 시간 정도는 그냥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몸을 막 힘을 주면서 움직이는 수행만 갖고는 힘이 들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뭡니까? 어느 때에는 몸을 이렇게 격렬히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을 하다가 어느 때에는 이 공기 중에 있는 기감을 느끼면서 몸이 기를 타고 하는 수행법을 병행해야지 체력도 완급을 조절하면서 장시간 수행하면서 우리가 도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격렬히 움직이는 수행법을 여태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게 기의 흐름을 타면서 좀 더 완만한 이렇게 부드러운 수행을 할 수 있냐면은 우선 제가 이 기의 흐름을 느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배례법입니다. 배례법.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례를 통해서 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선 하단전 호흡하는 법. 두 번째가 손끝에 집중을 하면서 손끝의 기감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래서 하단전으로 깊게 들이마시고 또 내쉴 때는 어떻습니까? 깊게 내쉬는 거죠. 우리가 앉아서 이 진식호흡을 하단전으로 하는 진식호흡을 배우면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호흡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 알려드린 게 뭐냐면은 요가할 때 쓰는 스폰지를 스티로폼으로 된 폼 롤러가 있지 않습니까? 폼 롤러를 누워서 가슴 뒤에다 놓고 다리는 엉덩이를 붙이고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몸의 상체에 힘을 빼면은 머리가 이렇게 땅 바닥에 닿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면은 바로 하단전으로 호흡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식호흡을 배우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설명으로 듣기 때문에 몸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한다는 게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폼롤러를 이용해서 누워서 호흡을 하다 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 호흡을 어느 위치에다 하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호흡을 우선 연습을 하고 또 하나 이때 뭘 하냐면은 눈을 갖고 우리가 배를 하지 않습니까? 저를. 그럼 들이쉴 때 양쪽 손끝을 계속 이렇게 본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한쪽 손이 아니라 양쪽 손끝을 계속 느낀다는 생각으로 들이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내쉬면서 양쪽 손끝을 계속 느낀다는 생각을 유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안 되지만 이게 21배례, 100배례, 또 105배례 넘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들이쉬면 손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쉬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손이 내려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발도인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팔이 스스로 몸이 스스로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 또 이거 뭡니까? 지금 기감을 계속 더 극대화시켜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의 흐름을 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 체험사를 얘기해 드리면은
제가 한창 한수호사님한테 도공수행을 배울 때 그때는 한번 도공을 시작하면은 한 3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3시간.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주는 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도 아주 쉽게 배워서 이제 도공을 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발도공이 항상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자발도공이 한 30분 그 정도 됐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20분을 당겨주고 어느 순간에 15분, 10분, 5분 당겨주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발도공이 되는 시간이 점점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속되는 시간도 늘게 되는데,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잘 됐었는데 어느 순간 몸의 기의 흐름을 타고 잘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몸이 딱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더 이상. 그날 더 이상 수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뭔가 막힘이 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저도 앉아갖고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 수행을 할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몸이 일종의 기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이 기라는 것이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몸이 이 공간 속에 기의 흐름이 있는데, 공간 속에 기의 길이 있으니까 내가 그 기의 길을 느끼면서 내 몸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길이라는 게 막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공기 중에 기에 계속 흐름은 있죠. 근데 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안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초기에 말했을 때 우리가 심기신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심기신의 원리라는 것이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에 따라서 기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공기 중에 기의 흐름이 있어서 내가 쫓아갈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막혔을 때 이렇게 뚫고 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기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냐면은 물론 기의 흐름을 잘 쫓아가게 됐지만 내가 생각하면 기의 길이 만들어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떠냐면은 자발도가 더 잘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뭡니까? 기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가르칠 때는 어떤 것도 했냐면은 이런 것도 가르쳐 봤습니다. 손을 올리고 힘을 뺍니다. 빼고 천천히 움직여요, 이렇게. 어깨에 리듬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팔한테 명령을 합니다. 빨리 움직여봐. 그리고 명령을 계속 한번 하면 빨리 움직여봐라. 빨리 움직여봐라. 빨리 움직여라. 이게 힘을 뺀 상태에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냐면은 계속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이런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심기신의 원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생각하면은 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어떤 수행이 잘 돼서 교만할 때는 뭐라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게 도공수행하는 걸 보면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회를 잘 못 느껴서 잘 못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제가 스스로 이게 안 돼 보고 내 마음을 통해서 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뭡니까? 구분이 잘 안 가기 시작하는 거꾸로. 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까 초기에는 뭡니까? 이게 잘못하는 도공 방법이라 가르쳤는데 이게 수행이 원숙한 사람은 이것도 잘 되거든요. 사실 잘 되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도공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뭡니까? 도공이라는 게 뭔지 이해한 사람. 이렇게 해도 잘 되죠, 그죠? 이렇게 해도 도공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주문에만 집중한다면. 그러니까 도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됐든 아니면 기의 증폭이 됐든 몸의 몸짓이 됐든 이 자발운동이 된 상태에서 주문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수행법이 아닌 거죠. 오로지 주문에만 집중하는, 몰입하는 거. 이랬을 때 이제 성령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기라는 것이 일정한 시간이 가면 이렇게 스스로 기의 흐름을 내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발도공이 되면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 사례로 제가 거의 한 18년 그 정도에 입도 교육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 성도 지금 포감생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주문을 그냥 읽고 있는데 갑자기 양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붙었어요. 근데 자기는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동화를 딱 써버린 것처럼. 이분은 도공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공 수행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근데 붙었는데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행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법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조그맣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성도님 손이 그냥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기신의 원리예요. 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인다. 이건 되게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뭡니까? 내가 투지가 꺾이지 않고 하겠다는 그 일꾼의 강력한 의기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길이가 있을지언정 반드시 일은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책임자 생활을 안동도장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 신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이제 척의 기운이 많이 느껴져요. 또 하루는 제가 상주방에서는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있는데 또 성전 쪽에서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가봤는데 그 대학생 남 대학생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놀랐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이렇게 놀란 게 아니라 쟤 왜 그러지? 재밌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옆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 왜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수행을 하니까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왔어요. 자기 앞에. 근데 그 여자분이 식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칼을. 그리고 내가 수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칼 갖다가 배를 이렇게 딱 찌른 겁니다. 이렇게. 찔렀는데 고통이 그대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여자 성도님과 마찬가지 옆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일어나면 돼. 일어난다 생각해. 그랬더니 바로 일어나서 뭐라 하냐면은 또 수행을 해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 도공이라는 것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도공을 한창 잘 되고 막 그럴 때면은 사람들이 어떤 게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이 도공에는 도공 신장들이 응감하지 않습니까? 도공에서 자발도공이 되고 도공이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하게 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가 생기냐면요. 일종의 정의감이 생겨요. 정의감. 분별심이 생겨요. 이게 도공 신장들이 응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도장에서 불평불당한 일을 하면은 예전에 말을 못했는데 그것에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인데 도공을 몇 개월 동안 여러 시간 또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도공이라는 것이 일꾼이 성과 의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웅적인 신법을 만드는 것이 도공수행법이구나. 이것을 저는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례를 통해서 호흡과 기감을 느끼는 것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진식호흡도 터득하게 되고 또 손끝에는 기감이 생겨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스스로의 병을 고치는 신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가 호흡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의 흐름을 느끼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폈을 때는 어떻습니까? 손을 피면은 우리 전공에서는 손을 모으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기를 축장해서 정을 만들기 위해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전공수행은 손을 모으고 합니다. 근데 그 반해서 동공수행을 막혔던 기혈을 뚫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을 피고 하세요. 그죠? 기가 쭉쭉 뻗어 나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이쉬면, 호흡을 들이쉬면 이럴 때 어떻습니까? 들이쉬니까 넘쳐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감이 손끝이나 백회 이런 데서 기가 나가게 돼요. 그리고 들이쉬면 다시 흡입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손을 처음에 기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손을 마주봅니다. 마주보고 팔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정지하면 약간 기감이 약해지니까 몸에 팔에 힘을 뺀 상태에서 약간 리듬을 주면서 뭘 하냐면은 기가 손끝으로 나와서 서로 밀어낸다. 손바닥을. 이런 생각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우리가
동공 수행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수행하기 전에 기도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과 마음이 각성될 때까지 수차례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가 또 활성화되죠. 마찬가지로 내 손끝에서 나온 기가 서로 밀어낸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차례 각성을 하면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감고 손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뭡니까? 기감이 나오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떻습니까? 들이쉬면은 손이 쭉 밀리고, 그죠? 내쉬면은, 들이쉬면 쭉 밀리고, 다시 내쉬면 다시 모아지고, 이런 반복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럴 때 조금씩 확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장을 시켜주고, 또 마음속으로 더 넓게 퍼진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 마음에 따라서 점점 밀어서 넓게 움직입니다. 이럴 때 손끝을 틀어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놔두면은 지가 스스로 이 손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흐름을 느끼는 도공을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저와 같이 좀 앉아서 어떤 이런 방법을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오늘은 기본적인 원리부터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모두 되냐면은 이 양쪽 손을 이렇게 마주본 상태에서 생각을 합니다. 양쪽 손 안에 귀에 공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확히 생각을 반복적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태울줄을 읽으면서 호흡을 하면서 손끝을 집중하면 어느 순간에 뭡니까? 아까는 밀어내니까 밀어냈잖아요. 이제 일종의 둥근 공 형태의 구가 손끝에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을 더 크게 만든다 그러면 손이 확장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귀에 흐름을 타는 것도 자기가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뭡니까? 몸이 내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려법과 호흡법은 뭡니까?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힘을 빼면서 생각 구체화하는 방법. 이걸 배우면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호흡법과 배려를 바탕으로 우리는 뭡니까? 도공생을 더 잘해서 결국은 신유를 하기 위함이다. 이 개벽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고, 개벽계의 여름철의 불기운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해주고, 또 스스로에 가르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종도사님께서는 이 현대인들은 오염된 생활 환경에서 살아서 몸이 병들어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혈이 혼탁하고 막혀 있다. 이 도공을 하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흔들면 우선 뭡니까? 기혈이 뚫리고 해소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온갖 병이 낫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공 수행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정이 축적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그 반해서 아직 정기가 많지 않더라도 도공 수행을 통해서 도공의 기운을 받아내리고 내 몸에 도공의 기가 만들어지면은 전공에서 아직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 분도 뭡니까? 성령에 감무하고 내 몸과 마음이 자연과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자연적으로 기혈은 뚫리고 병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공수행을 통해서 전공보다 훨씬 신도체험도 빠르고 이렇게 해보면 또 우리가 맡겼던 기혈이 뚫리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많이 봤습니다. 또 병이 낫는 경계는 도공을 할 때 내 마음이 뭡니까? 아까 천지를 부모님이 성령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상대님과 이 우주 천지와 하나가 되면 그 순간 기운이 뭡니까? 훅 들어온다는 거고 시간과 상관없이 기운이 들어와서 병이 그냥 낫는다. 몸을 편하게 또 부드럽게 하고서 소리와 리듬에 집중하면서 신명나게 주문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도공수행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몸을 힘을 빼고 자유롭게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만들고 주문을 몰입하는 것이지만 결국에서 도공이 되고 또 병이 낫고 어떤 내가 신도 체험을 통해서 진리적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천지를 부모님이 성령을 나한테 줘야 되는 것이죠.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순결하고 진실되고 일심을 통한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종도사님 말씀하신 삼요체,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공이라는 건 뭡니까? 순수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럼 어떠한 기도입니까? 제가 상님 진리를 만나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상님 진리를 통해서 반드시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살려낼 수 있도록 저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운을 내려주옵소서. 이런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강렬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뭡니까? 힘을 빼고 해라, 몸을. 힘을 주고 할수록 뭡니까? 팔다리는 아프게 되고 오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눈을 감았을 때 의식을 안으로 당겨라.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주문에 있는 입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의식은 안으로 응축되게 되고 좀 더 주문에 몰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날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해야 된다. 이 수행도요, 보면 운동과 같습니다, 운동. 처음에는 몸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매일 여러 시간 해야 됩니다, 여러 시간.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면 계속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해도 유지가 돼요, 기간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수행이 일주일을 못하고 보름을 못하고 한 달을 못하잖아요, 여건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만들어졌던 기간이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물론 다시 시작하면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빠르지만 일정한 또 시간이 있어야지 몸을 다시 회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헬스클럽 가서 근육을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뭡니까? 매일 가갖고 근육을 만들잖아요. 그 일정한 근육량이 만들어지면 뭡니까? 매일 하지 않아도 3, 4일에 한 번, 길게 일주일에 하면 그 근육량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수행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 뭡니까? 수행이라는 건 종사님 말씀대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기감이라든지 뭡니까? 수행의 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을 많이 살리려는 살생자 포교에 일심을 해야 된다. 결국 뭡니까? 종도사님 말씀대로 이 도공수행이라는 건 뭐냐? 개벽기에 오는 병겁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온 그 맞춤형 수행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고, 그죠? 내 몸이 나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살고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가능하다 뭡니까? 자기 영적인 힘으로 고쳐주는 것도 가능하면 더 좋죠, 그죠? 자기가 고쳐주는 거 아니면은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도공을 배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도공 수행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선 내 수행을 통해서 주문에 몰입하고 자발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뚫렸던 기혈을 완전히 뚫고 해소해서 그걸 가지고 신도의 조언권을 체험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이 개벽계 사람들을 상전진리로 살려내는 것. 이것이 증산도 신앙의 목적이고 도공수행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 함께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앉아서 실제로 오늘 배웠던 전공과 동공수행을 실제 한번 몸으로 배워보는 과정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